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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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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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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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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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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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솔하여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큰 전쟁들이죠. 첫 번째 관문 도시인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뒤에 있던 배후 도시인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방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또한 북방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군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모든 큰 전쟁을 끝내고 이 여호수아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들이 정복할 땅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그들이 그 땅을 향해 나갈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자기에게 할당받은 또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또한 새로운 전쟁이 그들에게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가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는데 그 앞에 놀랍게도 갈렙이 서 있습니다. 갈렙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에 이 모든 지파들을 이끌었던 것은 여호수아라면은 후반부는 이 유다 지파를 이끄는 갈렙의 모습이 크게 조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머지 9지파 반, 2지파 반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모세 시대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나가서 성들을 점령해야지만 이 큰 전쟁, 가나안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각 지파들이 망설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가 전쟁을 벌려야 되고 또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떨어진 겁니다. 마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있고 또한 지도자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죠. 근데 지도자로서 권세와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장서 나가야 되고 또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역시 모세를 따라서 나갔을 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즉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한 그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 족장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각 지파 족장들도 역시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이 앞장서서 가장 험지인 헤브론을 향해서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인 유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향해 유대 지파를 이끌고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여호수아 15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가장 앞장서서 이 헤브론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갈렙이 그렇게 힘을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 족장들이 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대 지파를 갈렙이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갑니다. 그때 그가 승리하게 되고 또한 많은 유대 지파가 그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또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심해졌을 때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갈렙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저곳에 먼저 올라가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서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온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실질적인 갈렙의 후계자로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첫 번째 사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이어졌던 것이 여호수아에게로 가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어졌던 것이 갈렙에게 가고, 그리고 갈렙에게 이어졌던 것이 온니엘에게 가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릴레이, 신앙의 줄잇기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철새가 날아갈 때 V대형을 이루면서 간다고 합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철새가 있고 그 뒤에 철새들이 쭉 따라서 V대형을 이루면서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앞에 있는 철새가 가장 많은 맞바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새들은 그것보다 30% 덜, 또 30% 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철새가 지치면은 그 철새가 가장 뒤로 가고 그 다음 새들이 그 뒤를 따라 앞장서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야, 내가 앞장섰는데 뒤로 가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앞장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은 결국 그 대형이 무너지고 모든 이 철새 집단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뒤로 감으로써 모든 새들이 안전하게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가 앞장설 때가 있고 내가 뒤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두 함께 가게 하시고 또한 멀리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동역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한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시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뒤를 갈렙이 잇고 갈렙의 뒤를 온니엘이 이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